농가상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농가상인, 상당히 어려운 한자 사자성어인데요. 농가에 상인이 방문하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농가상인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누군가가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무심코 뱉은 말, 누군가가 무심코 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금 전도를 나가는데요. 지난 학기까지 전도를 계속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집사 직분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실족했습니다. 실족. 상처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행동 때문에 제가 상처받아서 요즘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안 좋으시죠.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 우리 아저씨,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하고 또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실족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실족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바로 실족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셨죠.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소위 말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질투심으로 인해서 서로 다퉜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사람을 금했어요. 하지 말아라. 겁을 주고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우월감 때문에 우리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걸 하지? 안 돼! 라고 막았어요.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결과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남을 실족해 하는 거잖아요. 실족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실족해 하는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9장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이 실족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실족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을 또 여러분도 받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한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게 뭐죠?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돌부리에 탁 채이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족해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죄를 짓게 한다, 실족해 한다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건데,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대상이 오늘 4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실족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소자라고 있어요. 작은 자.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작은 자를 예를 드셨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라는 것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저 사람은 새가족 같은데 아유 나하고 별로 친분이 없네. 그런 사람이 작은 사람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죠.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저는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요. 예, 이번 주에 식사할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벌써 4년째가 됐는데 아니 권사님이 나를 몰라보시나, 순간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권사님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를 자세히 쳐보니 아이고 맞네.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장의절교에 다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가.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요 가까이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옷을 편하게 입다 보니까 저를 몰라보신 거예요. 제 옆에 앉아 계신데. 예, 저를 대부분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일학교 가면 여러분 몰라요. 누구인지 몰라요. 네,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을 다 압니까? 새가족을 잘 모르시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작은 자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존재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또 믿음이 약한 자,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가 실족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죠. 에이 뭐 그 정도로 가지고 실족해, 아이고 조그만한 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실족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지만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이 저 작은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작다고 생각하는 그 소자 한 명이 실족한다면, 너희 때문에 실족한다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실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연자맷돌이라고 하죠. 연자맷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연자맷돌은요, 맷돌은 여인들이 이렇게 손으로 가는 그런 연자가 맷돌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을 보신 것처럼 저런 거예요. 짐승이 돌리는 아주 무거운, 저 연자맷돌의 무게만 해도 저기 돌아가는 도로의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가 되는 이런 연자맷돌을 목에 매요. 그리고 물에 빠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뭐 작은 자 한 사람이 실족했다고 그렇게 연자맷돌에 매어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중에 아유 나는 장의절교회 정말 작은 자야, 소자야, 존재감이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여러분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주님은 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정말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이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영국에서 지금도 불신자들도 스펄전 하면 알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입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입담배. 뭐 한국에서는 목사가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요 안 되죠. 그러나 또 해외는 또 담배나 술을 또 허용하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담배 잎을 말아서 이렇게 담배를 가끔씩 피우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런던 시내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런던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건물 위에 광고판이, 큰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 자신의 얼굴이 딱 나타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책을 딱 한 손에 끼고 오른손에는 담배를 꺼내물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광고판이 딱 눈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금 후에 그 사진이 사라진 다음에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스펄전 목사가 담배를 피운다면 당신이 피우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글귀가 써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물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깊이 반성하고요, 주머니에 들었던 모든 입담배를 다 휴지통에 버리고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유, 목사님도 담배 피웠네, 나도 피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제가 예를 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도 중요하지만요, 한 영혼, 정말 소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고기를 먹는 것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이고 바울이 고기를 먹네, 우상의 제물로 바치던 걸 먹네,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족할까봐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꼭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해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걸음걸임도 조심조심, 말도 조심조심, 행동도 조심조심.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걸음걸이도 조심. 아이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에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실족할 거냐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중직이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요, 상처는요 한순간에 받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마다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목사는 상처 안 받을까요? 예, 저도요 상처를 잘 받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우리 서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 상처받을 수 있구나.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 몸이 아프거나 또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그냥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한 번 더 조심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차라리 실족해 하는 바에는 차라리 내가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절 이하에서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실족하지 말도록, 범죄하지 말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대상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러분, 실족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실족해 하고 범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죄는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손이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발이, 내 눈이 나를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실족해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가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사건 딱 만나가지고 그냥 신앙이 다시금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만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왜요? 실족하다, 범죄하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신앙이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실수.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을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눈 하나를 뽑아버리라.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잘라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접 물에 빠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손을 잘라보십시오, 또 범죄해요. 또 범죄하게 돼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화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다시는 화투를 안 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다 하잖아요. 대단한 결심이죠. 그런 결심을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수년이 지나서 다시금 다른 손으로 화투를 쳤다는 말이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잘라버린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쳐야 돼요. 첫 번째, 지식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감정적으로요, 아파야 돼요.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아파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청산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요. 아파하지 않아요. 그냥 고백만 해요. 고백. 자백만 해요. 물론 자백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자백으로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아파야 돼요.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든요. 고통을 줘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내가 진짜 잘못했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상대방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파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로 나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청산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정말 손가락을 자르는,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내가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런 청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손의 문제가 아니라 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어요. 암덩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수술해서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광범위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가만히 놔두다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아십니까? 죄는 심각한 거예요.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무성해지는 한 이유는 죄를 방울뱀처럼 대하는 대신에 슈크림처럼 대하기 때문이다. 방울뱀은요 맹독을 가진 뱀이에요. 한번 물리기만 하면 즉사해요. 사람도 즉사해요. 소량의 독으로 사람을 또 짐승을 죽이는 것이 방울뱀이에요. 슈크림은 뭡니까? 이런 빵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그 크림이 슈크림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방울뱀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슈크림처럼 달달하고 부드럽게 생각하니까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가만히 키우면요, 가만히 두고 죄에 계속 밥을 주고 보살피면요, 결국은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십시오. 죄. 어떤 사람이 저 한자어를 가지고 죄를 설명을 했어요. 저 죄의 머리에는요 그물만 머리에 부수고요, 밑에는 안일비자가 저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저 위에 있는 글자는 눈목자, 눈목 이렇게 세우면 눈목자를 눕혀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눈목자는 본다는 거죠. 눈이죠. 눈목자. 그리고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이 세 개인 것 같죠. 눈이 세 개. 눈이 두 개는 눈이 세 개예요. 머리죠, 머리. 머리에 눈이 세 개가 달렸어요. 밑에는요 안일비자인데 저기 마치 벌레에 있는 수많은 다리처럼 보인다. 진에 있는 다리처럼 보인다. 징그럽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벌레를 싫어하십니까? 남자분들도 벌레를 싫어하는데 저는 뭐 웬만한 벌레 다 싫어하지만 특별히 바퀴벌레를 싫어해요. 바퀴벌레. 정말 싫어요. 저는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도망가진 않지만요 금방 못 잡아요. 저희 아내가 잡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는요 바퀴벌레 나타났다면 손에 잡히는 건 무조건 들고 딱 때려칩니다. 저는 혹시 성경책으로 때리치면 안 되니까 뭘로 때리칠까 하다 보면 벌써 도망가요. 얼마나 바퀴벌레 눈이요 그냥 얼마나 잘 보는지 고개를 돌리면요 그 순간에 도망가요. 징그럽잖아요. 다리도 많고 그냥 심하면요 큰 건 막 날아다녀요. 벽에 붙어 있고요. 죽으면서도 알을 뿌리면서 죽는 이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죄를요 마치 바퀴벌레처럼 보듯이 봐야 되는데, 마치 죄를 그냥 슈크림처럼 보면요, 맛있는 사과처럼 보면요, 우리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한자 이 죄라는 단어를요 또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기 있는 위에 있는 머리는요 넉사자 이렇게 네 가지나 네 가지. 밑에 안일비자 부정할 때. 그래서 네 가지 부정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불신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불신이 죄라. 두 번째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불법이 죄야. 세 번째는 불의,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것, 의롭지 않는 것이 죄요. 마지막에는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신과 불법과 불의와 불선이 죄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정확한 설명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죄는요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더러운 것이에요. 죄는 악한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돌보면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손을 자르듯이, 발을 자르듯이, 눈을 뽑아버리듯이 제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옥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다윗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잖아요. 7개를 범해요. 7번째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엄청난 큰 죄죠. 그가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하지 못한 게 뭡니까? 회개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것이 지옥이죠.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게헨나라는 그리스 말, 헬라어예요. 게헨나. 이것은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게헨나, 게흰놈, 히브리어는 게흰놈에서 온 거예요.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저기 암몬 조선이 섬겼던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몰록. 이 몰록 신을 어떻게 섬겼냐니까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녀들을 저 몰록 이 우상 앞에 불로 태워서, 산채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 몰록 신을요, 불의 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기 아궁이가 있죠. 저기다 불을 떼는 거예요. 사람을 태울 정도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이에요. 저기다가 갓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불로 바쳤어요. 저 아궁이에다 넣어요.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막 죽으라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면요, 그 비명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요, 북을 치고 괭과리를 쳤어요. 소리가 묻히더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렇게 하면 저 몰록신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었어요. 무시무시한 죄죠. 그래서 저 흰놈의 골짜기에서 저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거기는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옥이에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요, 이런 인신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이 흰놈의 골짜기에 다시 홀로 막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아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사륙의 골짜기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어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지금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흰놈의 골짜기, 사진으로 봤으면 흰놈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어요. 다윗의 성 근처에 있어요. 거기는 쓰레기장, 지금은 쓰레기장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될 때까지 거기는요, 쓰레기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고 사람들 태우는 곳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짐승을 잡고 나서 남은 그런 쓰레기를 거기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불이 붙어 있고 항상 연기가 나고 항상 냄새가 고약하고, 거기는 구더기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도 시골에 살 때 마을 한 구퉁에 가면요,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요, 항상 쓰레기가 있고 매캐한 냄새가 나고 연기가 자욱하게 나요.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불이 있는 것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있으면요, 구더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고통은 당하는데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아유,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죠. 물론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을 범죄케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의의 제물로 드려야지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무기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교만했어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웠고, 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아주 비방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지옥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든지 이러한 영적인 부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해답이 오늘 마지막 50절에 나타나 있어요. 50절이 오늘 9장 전체의 결론인데요, 우리 9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50절에서는 소금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소금이 왜 좋아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은 정제된 소금을 시장에서 또 가게에서 팔지만 그때는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을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금을 정제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찌꺼기가 남으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꿀을 섞지 말고 소금을 섞어라 그러죠. 소금을 넣어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맛있는 달달한 설탕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짠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2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여기 보니까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 소금은 뭘 상징하냐면 맛을 내죠. 근데요 오늘 레위기에 보면 그 맛과 연결해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금을 가지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실하죠. 맛이 계속 나야 돼요. 소금이 맛이 잃어버리면 버리잖아요. 맛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건 언약 자체가 성실,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언약을 잊어버린다, 약속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요, 그는 신실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사용하는 거죠. 소금은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의 그 초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참 많아요. 아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도 알 것 다 아는데,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사로서 저도 제가 안수 받을 때, 또 신학교 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 같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소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든 그거 상관없이 이런 맛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 50절 끝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는 거예요. 소금은 화목해야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소금을 가지고 서로 동맹, 언약을 체결할 뿐 아니라 동맹을 맺을 때 소금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두고 같이 동맹하는 당사자, 서로 상대방이 손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 언약, 소금 동맹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처럼 우리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자, 서로 평화하자, 우리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그런 의미로 동맹을 맺을 때에 서로 화해할 때 소금을 먹었다고 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점심시간에 여러분과 마음이 걸끄러운 분이 있다면요, 우리 곽권사님한테 소금을 좀 빌려가지고 우리 소금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라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죠. 소금은 언제 필요합니까? 맛도 내고요, 또 음식에도 들어가고, 방부제로도 사용하고, 의료품을 만드는데도, 그렇잖아요. 링거 만드는데도 소금이 항상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이 활용되는 것이요, 1400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소금이 들어가는 게 1400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소금이 들어가면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심을 드시는데 우리 점심을 요리하시는 분이 음식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쿠야, 소금을 안 넣네, 소금. 그럼 맛이 나요, 안 나요? 서로 얼굴이 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맛이 없네. 그러나요, 음식 하시는 분들이 소금을 착착 넣어가지고 하면 행복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소금은요, 골고루. 여러분 떡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면요, 쌀을 맞잖아요. 그럴 때 뭘 넣어요? 소금을 탁탁 뿌려서 소금을 간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골고루 이게 빻고 또 빻고 계속 곱게 빻다 보면요, 이 쌀가루가 전체가 이제 간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을 쪄가지고 떡국을 빼는 거기다 넣어가지고 탁 떡국을 빼면요, 잘라서 먹으면 간이 잘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한 사람도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툭 던진 한마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여러분 자신을 범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금으로 여러분이 신실한 맛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여러분이 맛을 회복하셔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화목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물고기 2마리가 어떤 문제로 크게 다쳤어요. 다툼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한 물고기가 큰 치명상을 입고는 결국 며칠 만에 죽고 말았어요. 한 물고기가 생각했어요. 아이쿠야, 내가 싫어하는 저 물고기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다, 야호!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야호를 외쳤던 물고기도 죽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은 물고기가 그 어항에서 썩어서 부패하니까 물이 오염되잖아요. 그 물을
살아있는 물고기가 먹으니까 같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 별로 이름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냥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이름이 없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심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이렇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냐 화목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금은요, 들어가면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9월이 시작되고 2학기가 시작됐어요. 사랑방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조화롭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방이 살고 우리 장의절교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2학기 또 한 학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